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그동안 우리 주기도문 계속 살폈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 살핍니다. 마지막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이것을 송영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송이라고도 하고요. 영광의 말, 영광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복된지를 짧게 핵심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자주 송영을 올려드렸고 또 성경 곳곳에 송영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송영이 보면 딱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각주를 보면은요, 고대 사본에는 이것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마지막 이 송영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할 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이것이 이렇게 첨가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첨가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왜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꽤 많은 사람들은 꼭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에 이 송영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송영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초대교회 그 문서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이후에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송영의 내용들을 첨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역사를 잘 가르쳐주는 디다케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한 이후에 마지막에 보면 영광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보면 클레멘트 1서 2서 그 문서들을 보면요, 기도하는 중에 그 송영이 그를 통하여 영광과 어미가 주님께 지금부터 모든 세대들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송영의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자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송영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이김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십니다. 시편 72편 19절로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합니다. 시편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함께 모였을 때에도 그 송영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서신에 대한 내용들을 쭉 쓰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또 3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그 능력대로 넘치게 하실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부궁하기를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주님을,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면서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를 살피면서 마지막 송영, 이 고백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어디에 주목하고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간구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간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응답받아서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구에서 집중적으로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이룸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응답받고 그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거는 단순히 영광송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주 생각하고 그 성경 속에 담아놓은 그 고백들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내가 왜 이것을 기도하는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우리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그러한 간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주기도 처음 시작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 그 앞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유대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것처럼 그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먼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기도의 시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버지시며 또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요, 주기도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송,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이 주기도에서 아주 또 본받아야 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주 귀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 기도만 하다 보면 문제에 휩싸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더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또 염려가 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염려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이 잘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자주 이 고백을 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이 주기도에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본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 성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요, 기존의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앞에는 대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송에도 대개가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왜 대개가 빠져 있는가? 강의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개라고 하는 이것이
앞에 얘기하는 것들과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접속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대개라고 하는 것이 빠졌냐? 이게 한자다 보니까 잘 안 써요. 그리고 또 이거를 외우기는 하지만 또 오해를 해요. 대충 대략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과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접속사라.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또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했죠.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는 누구한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왜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왜냐하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와 관련하여서 그것들을 응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강력한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대상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만 나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신저신 다 믿지 않습니까?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는 어떤 누구든 좋다. 그런데 그건 내 소원만 들어준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나는 가서 빌겠다. 누구에는 의탁하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주님께만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고백하고 믿었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나와 있는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있죠.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만 딱 세 단어를 지금 뽑아가지고 압축 요약해서 나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들이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꼽은 단어가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지막 주기도 하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실한 고백이었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왕권 통치권 싸움이 있었죠. 거기에 있어서 그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면서 철저히 그들이 심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황제가 강력한 왕이고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면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고 그 황제를 왕으로 섬길 때 너희에게 모든 혜택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일신이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핍박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직사회에서 활동하는 것, 또 그 순간부터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또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기에는요, 많은 핍박이 있었죠. 우리가 종종 예화로 들었던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그 폴리갑에게 한 번만 네가 엎드려라. 한 번만 그 황제를 신이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폴리갑은 단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난 86년 동안 한순간도 나를 그 사랑에서 버리지 않고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은 그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는다. 오직 유일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몸은 불태워서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몸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죠. 여러분,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그 앞에 굴복하죠.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처럼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정말 그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감독자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학적으로는 우리보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서는 카타콤까지 들어갔고요. 순교의 현장으로 갔고요.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능력을 막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 단어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힘, 파워, 능력, 그것이 이 단어에서 나왔죠. 그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그 앞길을 인도하는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이었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가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할 줄로 믿고 그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분도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기도 안에 담고 있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망과 낙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했다가도 소망을 갖죠. 왜요? 주기도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을 때 낙심했다가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자주 낙심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 자신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면서 우리는 자주 낙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 이것이 날마다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와 관련해 가지고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루터의 그 부인이 카타리나 폼브라인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루터도 너무 지친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루터가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포기한 가운데 그렇게 시름시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부인이 상복을 입고 오는 거죠.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서는 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누가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다고. 충격을 받은 거지, 루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마치지 않겠느냐. 루터가 정신이 버뜩 들어요. 그리고서는 루터가 계속해서 그 개혁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의 그 부인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참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참 낙심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이제 가까운 지하철역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거기 2단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주차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참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지막 시대구나. 정말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구나.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그걸 보고 실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줬던, 설교 때 보였던 그림이 있었죠.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최후에 패배할 만 남았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최후에 패배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단과 미혹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는 패배한 가운데에서 정말 최소의 힘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커 보이지만은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이단이 판을 치고 하더라도 결국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 나라는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믿습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 아멘이 뭡니까?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기도의 내용을 너무나도 우리는 살고 이루기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최후의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죠. 낙심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고 있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예수님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고요. 최종적으로 이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소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승리의 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도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씻으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 날까지 주기도문의 그 비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